한국 사람들은 밥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안부를 물을 때도 밥은 먹었냐? 라고 물어보지요. 또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걱정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걱정이 뭐냐면 밥 잘 먹고 다니는지 참 궁금합니다. 고마울 때는 진짜 고맙다. 나중에 밥 한 끼 살게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엄마에게 혼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는 밥도 없어, 너는 국물도 없어 라고 하는 또 협박을 듣기도 합니다. 또 이성에게 작업을 걸 때는 저랑 언제 한번 밥 한 끼 먹어요 라고 이야기하지요. 또 한국 사람들은 아플 때 약 잘 챙겨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아파도 밥은 꼭 챙겨 먹으라, 밥은 꼭 밥심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평생 동안 밥을 해야 되는 이 주부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주방에서 졸업을 하고 싶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데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알약을 좀 만들면 좋겠다. 먹어서 맛도 느끼고 배도 부르는 그런 알약을 누가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읽었지만 9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 다음에 12절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어떤 식사입니까?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아침상이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직접 숯불에다가 생선도 굽고 떡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신다면 황송해서 아마 영광으로 기쁨으로 그 식사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밥상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불편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얼마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2번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완전히 회복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불러주셨으니까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어떤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에 제자들이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3년 전에 갈릴리에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제자들이지만 3년 후에 다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그물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과 지금의 모습이 전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3년 만에 던진 그물이었지만 그들은 결국 또 빈 그물이었습니다. 제자의 삶으로도 실패한 것 같고 신앙으로도 실패해 보이는 것 같고
이제는 고기 잡는 그물질에도 실패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결과가 그 빈 그물처럼 허망했던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이 절망적이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그들을 위해서 갈릴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때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고기 없는 것을 보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에도 도와주셨고 또 처음처럼 사랑하셨고 또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아침에 굉장히 배가 고픈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밤새서 일을 하다 보면 아침에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밤새도록 그물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고기라도 많이 잡혔으면 배가 부를 것 같은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 더 체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주님은 숯불 위에 올려진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아침 먹자. 이리 와, 우리 아침 먹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제자들의 필요를 아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기 조반을 먹는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리스토타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찬이나 만찬의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또 우리나라 말로 조반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이 조반으로 번역한 이 한글 성경은 주로 궁중이나 또 과거의 그 사신들을 접대할 때에 공식적인 상차림을 가르치는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반, 중반, 석반 이렇게 옛날 궁중에서 사용이 되었는데 일상적인 수라상을 가르칠 때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련하는 음식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간단한 아침이 아니라 오찬이나 만찬처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풍성한 식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준비한 그 아침 식사를 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배고픈데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맛있게 먹었을까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덥석 먹어버리면 참 염치 없는 사람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또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지, 누군가 껄끄러운 자리에 누가 나를 불러줬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그냥 눈치 없이 밥만 먹는다면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염치가 있었는지 주님이 준비한 식사에 선뜻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다. 숯불 위에 생선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요한은 그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다 하지 않고 숯불 위에 놓았다라고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빨갛게 타오르는 숯불을 보는 베드로는 며칠 전 사건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은은히 타오르는 숯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쭈뼛거리던 어색해하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분위기도 잡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여기 물고기 105마리를 왜 기록했을까요?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적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왜 여기에 생선 115마리가 기록이 되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153에 크게 집착을 하고 또 연연을 하고 거기에 영적인 어떤 의미를 많이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또 그분들이 깨달은 거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밥 먹자고 하는데 고기 세는 게 정상적입니까? 밥 먹자고 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고기 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153마리를 카운트를 한 겁니다. 이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이 밥 먹자고 했는데 제자들이 지금 딴짓하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책망했으면 좋겠는데 너 이것밖에 안 되냐?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물질하고 있느냐? 책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예수님이 밥 먹자고 하니까 오히려 더 불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제자들의 쭈뼛거리는 마음을 아시고 직접 제자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송구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음식을 직접 가져다 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반한 죄의식에 눌리고 실패와 절망감에 짓눌렸던 제자들에게 베드로야 이거 먹어봐 하시면서 음식을 직접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 떡을 받아야 되나? 이 잔을 마셔야 하나? 라고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아마 우리들의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소원을 했지만 금세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내 모습을 떠올려질 것입니다. 또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지 못해서 드는 죄책감으로 성찬식에 참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떡을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십자가에 흘리신 그 사랑으로 너희에게 전하는 이 떡과 잔을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혹 주님을 바라볼 면목이 없어서 괴로워서 힘들어도 오늘 여러분들이 받을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리 와서 아침 먹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자는 찬양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밥 한 끼 대접하자. 밥 한 끼 대접하기 싫으신 것 같습니다. 밥 한 끼 대접하자.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직분자 자질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밥 한 끼 대접하라고 하는 이 말이 진짜 그냥 뭐 밥 한 번 사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정성이 들어갑니까? 우리 집에 대청소하는 날은 손님이 오는 날입니다. 청소해야 되고 또 음식을 준비를 하지요. 그분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알아보고 또 준비를 합니다. 이 고기를 잘 못 드시는 분에게 갈비를 내놓는 것은 또 실례지요. 또 평소에는 잘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매일 먹는 밥하고 그냥 매일 먹는 것처럼 밥하고 김치하고 김 하나 내놓으면 그 식사 초대를 받고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왜 왔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밥 한 끼 대접하자라고 하는 이 말은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자라고 우리들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죄하는 투로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라고 책망하면 그것이 협박으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거할 때에 손님 대접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이웃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증거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그 사랑에 대해서 증언해 줄 때 그것이 이웃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요한 3서 5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평가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 나그네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나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그리고 그 이웃들이 나그네들이 내가 전한 그 사랑과 헌신을 듣고 증언해 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요한 3서 8장 말씀 우리 크게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이라. 부활의 아침,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로 인정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릴리에서 옛사람으로 돌아가 그물을 집어들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여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이리와 밥 한 끼 먹자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불러주시면서 오늘 이 전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하모니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